봅시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고난과 복음 사이에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말씀으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초강대국 누굽니까? 중국입니까? 아니죠. 아직은 미국입니다. 그죠? 미국이 아직은 이제 초강대국으로 세계를 군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상식이 있으신 분들 아마 다 아실 텐데 미국이 어떻게 생겼는가, 어떻게 미국이 세워지게 되었는가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1620년 9월 16일 영국에서 한 배가 출항을 했습니다. 이 배의 이름은 메이플라워호. 약 110명 정도의 청교도들이 그 배를 탔습니다. 신대륙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이유는 영국 그 당시 성공회 국교회가 정통신앙을 핍박을 하고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신앙의 자유를 찾은 사람들이 이 대항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약 65일이 걸려서 도착을 했는데 항해하는 동안에 또 사람이 죽기도 하고 많은 질병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그해 또 겨울을 넘기는 동안 반수 이상이 이제 죽게 됩니다. 약 50여 명만 남게 됩니다. 또 그해 가을에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리기도 했던 그렇게 해서 세워진 나라가 바로 지금의 미국이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된 배경, 신앙의 그 박해를 피해서 그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떠났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때로는 이 박해가 이렇게 더 좋은 결과 또 이 특별한 그런 어떤 이 일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과 연결을 시켜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박해를 또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계기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합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교회가 대대적으로 박해를 당했고 그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을 넘어서 복음이 이 사마리아와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의 박해, 고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복음의 관계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방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복음 사이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기대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과 복음 사이에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먼저는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십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십니다. 제가 어린 시절 시골에서 자랐는데 아마 공감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어린 시절에 이렇게 겨울이 되면 별로 놀거리도 없고 하니까
논두렁에 가서 불을 피워놓고 이 아이 친구들과 놀다가 이렇게 불을 피워놓고 이렇게 불을 쬐던 그런 기억들, 불장난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이렇게 불놀이를 친구들과 하고 불을 쬐고 놀다가 이 잔불을 정리를 하고 이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불이 다 꺼진 것 같아서 그 불을 이렇게 밟아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속불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불꽃이 확 튀면서 이 그 불꽃이 옆으로 퍼져 나와가지고 이제 논두렁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 불을 끄느라고 그렇게 막 굉장히 당황했고 난리를 쳤던 그런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보기보다 장난꾸러기죠, 그죠? 예, 그렇게 막 이게 그랬더니 막 불이 퍼져 나와가지고 굉장히 당황했고 불을 끈다고 막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울이 살기가 등등해서 이 복음을 핍박하려고 합니다. 이 복음을 핍박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교회를 짓밟고 있습니다. 지금 사탄이 이런 이 공격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복음을 핍박하니까 복음의 불길이 팍 퍼져가지고 사방을 향해서 그렇게 날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사마리아 땅으로 복음이 퍼져가고 이후에는 이제 온 세상을 향해서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복음이 사마리아 땅으로 향해 가고 있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8장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해서 복음이 사마리아와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렇게 세계를 향해서 퍼져나가는 하나의 이 교량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증거되고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 복음이 세워지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박해를 통해서도 합력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선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박해와 고난을 만날 때에,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적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 중심적, 고난을 복음 중심적으로 적용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먼저는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내 인생이 복음에 조금 더 관심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내가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복음에 관심이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 복음을 사랑하고 그 복음 안에서 복음을 누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의 당연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렇게 교회로 모인 이유가, 가장 본질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진 복음이 내 안에서 먼저 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누려지고 우리 안에서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누려질 뿐 아니라 이것을 세상을 향하여서 증거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먼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과 교회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전을 주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에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무엇입니까? 각자 다를 텐데 수박이라고 나왔습니다. 다들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수박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박을 먹다가 수박을 자르다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둥근 모양이니까 자르기가 힘들어요, 그죠? 이 수박이 사각형으로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 중에 그런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실제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본에서 일본 시코쿠 섬에서 사각 모양의 수박을 만들었고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수박이 이렇게 싹이 나기 시작하면 네모진 상자에다 그 수박을 넣어두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수박이 크면서 사각형으로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하니까 사람들이 잘라서 먹기도 좋고 인기가 많았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박은 둥글어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이 원산지가 칼라하리 사막인데 이 사막의 기후가 굉장히 건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박이
이 씨를 수박의 씨를 퍼뜨려줄 벌레나 새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수박이 이 바람 그 대신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수박이 바람에 이 둥근 모양으로 되어서 굴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굴러가다가 수박이 깨지면 그 깨진 가운데서 끈적끈적한 당분이 나오게 되겠지요. 그 당분이 이 씨가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 그래서 땅에 정착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박에 남아있는 수분이 이 씨가 초기에 이렇게 씨앗을 싹을 내리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박이 둥근 것은 이것이 굴러가다가 깨져서 그렇게 생명을 퍼뜨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적용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이런 이 복음의 생명력을 가지고 유기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본연의 사명, 본연의 그 목적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네모 모양으로 고정되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그러합니다. 교회의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은 둥근 형태입니다. 다녀야 됩니다. 굴러 다녀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움직여야 하는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복음 중심적인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삶이 복음 중심적으로 가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삶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흔들기도 하시고 또 시험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니 예루살렘 교회, 평온했던 예루살렘 교회에 이러한 이 외부의 핍박을 허용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난과 문제가 찾아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복음의 관심을 가지고 살라는 하나님의 확성기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고난을 복음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우리의 어떤 해석의 그러한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을 바라보는 한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나는 나름대로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스데반이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였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도 그러하겠지요. 나름대로 믿음 생활 잘 하고 있고 나름대로 예수 믿고 잘 살고 있는데도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핍박의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악한 사단이 우리의 삶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복음 중심적인 해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고난과 나의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시는구나, 이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한번 볼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상황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상황 아닙니까? 감옥에 갇히는 것. 근데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빌립보서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나의 이러한 매임 때문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오히려 그 나의 이 갇힘 때문에 힘을 얻고 이 격려를 받아서 도전을 받아서 더 열심히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나의 이러한 고난과 나의 매임이 오히려 복음이 진보되는데 나아가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기뻐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인생이 비록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복음 중심적으로 해석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복음을 어떤 방식으로 드러내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복음 중심적인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던 이 선교사님이 이런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프리카 이 선교 그 원주민 할머니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믿었는데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너무 감격이 크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선교사님에게 찾아가서 성경책을 찾아 들고 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사님,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던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좀 찾아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할머니는 시각장애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눈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글도 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고난 아닙니까? 눈도 볼 수 없고 글도 읽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왜 그러는가 궁금하기도 했지만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빨간 줄을 쫙 쳤습니다. 그리고는 이 할머니가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주변에 있는 학교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학교 정문 앞에 서서는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학생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보 학생, 나 좀 도와줄 수 있겠어? 말을 건넵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할머니가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니 그래도 양심이 있는 그런 학생이라면 기꺼이 응하지 않겠습니까? 예, 할머니 뭘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다가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 할미가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 눈이 잘 안 보여서 읽을 수가 없어. 이 빨간 줄로 쳐놓은 거 한번 읽어줄 수 있겠니? 그러면 이제 이 학생이 읽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이고 너무 고마워 학생. 방금 읽은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내가 가르쳐 줄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야. 나와 학생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할머니의 독특한 전도법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앞도 보지 못하는 나이도 많으신,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할머니였지만 그 할머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지역의 그런 이 지도자로 성장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게 되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좀 복음 중심적인 삶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복음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얽매여 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경고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향해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누가복음 21장 34절 우리 함께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성도는 복음 안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너무나도 복음과 무관한 삶을 계속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도 우리의 감각이 무뎌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둔하여진다. 마음이 둔하여진다. 생활의 염려와 여러 가지 것들에 얽매여서 살아가게 되는,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그 복음의 힘으로 살아가고 그 복음을 증거하도록 부름받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무관심하다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다시금 복음 중심적인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찾아왔습니까? 나의 고난을 통해서도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는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 복음을 위한 삶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을 하며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고난과 복음 사이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바로 고난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큰 기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고난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복음, 고난으로 받은 이 복음을 또한 고난당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에게 전했더니 이 복음이 큰 기쁨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사마리아 지역에 전해졌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소외되고 곤고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지역 왜 소외된 자들이었겠습니까? 이들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러한 이 지역이지만 혼혈 민족화 되어버렸습니다.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이 먼저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서 우리나라처럼 이 북한과 남한처럼 나누어져서 역사가 전개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는 지금으로 우리나라로 비하면 북한의 평양 정도 되지 않을까. 사마리아가 수도였기 때문에. 근데 아수르가 이 나라를 침공을 하면서 아수르의 그 정책, 식민지 정책이 뭐냐면 바로 그 민족들을 혼혈 민족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이방 족속들을 사마리아로 들어오게 만들어서 혼인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 혼혈족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통치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방식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방 족속들이 가지고 있던 온갖 종교들이 또 다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하고 문화적으로 혼탁하고 여러 가지로 그런 어떤 모습들 가운데에서 순수 유대인들은 이들을 멸시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그 정도로 소외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영적으로 굉장한 눌림 가운데 있었습니다. 9절 10절 보니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여러분, 더러운 곳에 파리가 들끓고 쥐가 들끓고 박쥐가 들끓고 온갖 더러운 것들이 득실거리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지역이 그러했습니다. 소외된 지역, 영적으로 혼탁한 지역이다 보니 마귀가 득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또 마술을 행하는 시몬, 쉽게 말해서 이제 귀신 들린 이 한 사람입니다. 신접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때로는 병도 고치고 뭔가를 맞추기도 하고요, 인생에 답을 주는 것 같아서 혹하면서 유혹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마리아의 시몬이라는 자 11절, 이 사람의 유혹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여러분, 교육을 받은 이 하이클래스뿐 아니라 하층민까지 모두가 다 이 시몬에 의해서 놀아나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적, 그러한 어떤 지역적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사마리아 지역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너무나도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 아픔과 고통이 많은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한 세상입니다. 소외되고 약하고 아픔 가운데 고통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이 세상입니까? 고난과 고통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온갖 우상 숭배와 영적 혼탁함이 가득합니다. 이단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첨단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첨단 건물을 짓고도 고사를 지내는 이러한 모순적인 세상의 모습입니다. 젊은이들도 영적으로 혼탁하니 자신의 미래가 궁금해서 자주자주 점집을 찾습니다. 심지어는 요즘 보니까 점치는 자판기도 있더라고요. 어느 지역에 갔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가득 줄을 서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는데 그 앞에 자판기 같은 기계들이 이렇게 쭉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 점치는 기계였습니다. 거기에도 자기 생이라고 넣고 그러면 띠디디 해가지고 이 점괘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관심이 가가지고 또 그런 거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영적인 어두움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첨단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말합니까? 바로 죄 때문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인 어둠이 찾아오게 되었다. 범죄한 이후에 사탄의 이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고 피조세계 전체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피폐하고 어두운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내면도 온통 뒤틀려서 욕심과 정욕과 죄악 가운데 사로잡힌 인생, 불행과 아픔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러한 인생의 문제를 잊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했습니까? 그냥 잊고 지내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나타나는 증상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잊기 위해서 술을 찾고 마약을 찾고 인생의 즐거움과 놀이들을 찾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찾아 헤맵니다. 일시적으로 그런 것들이 즐거움을 주지만 이내 허탈함을 느낍니다. 공허감을 느낍니다. 참 기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의 눈속임에 속아가지고 그저 그렇게 눈속임만 하는 그런 가짜 기쁨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참된 기쁨이 그 가운데는 없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공허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소망 없던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들 간에 복음의 소식이 들려지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내면에 참된 기쁨이 솟아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이 받았던 이 복음 핵심이 무엇입니까? 12절 보니까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기뻐했는데 그 복음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참된 기쁨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사실입니다. 마귀와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혔던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본 것입니다.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득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보시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이 악한 영이 역사하는 그러한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득세하는 이 세상, 그 가운데에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6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모든 문제의 근원이 죄 때문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찾아오게 만든 이 죄 문제를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죄 많은 이 세상, 어두운 세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의 능력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어둠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13절 보시면 그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 사마리아 나라는 어둠과 죄악과 모든 아픔과 슬픔이 지배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통하여 증거되자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빛의 나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복음을 만나게 될 때에 나타나게 되는 변화는 무엇이냐면 바로 내면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입니다. 내면의 기쁨이 찾아옵니다. 예수 믿는데 기쁨이 없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지음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찾고 발견하고 만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기쁨을, 그 영적인 기쁨을 받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내면에 참된 기쁨을 안겨다 주는 것입니다. 이 내면에서 시작된 기쁨은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나 자신의 이 주변의 환경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과 나 자신을 바꾸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게 복음이 나를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나의 내면을 바로잡아 주어서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상관없이 항상 우리 내면에 기쁨이 샘솟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 내면의 힘으로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승리하며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임한 기쁨 생각을 해봅시다. 사마리아 성에서 귀신 들린 자들이 고침을 받고 병자들도 치유함 받았습니다. 이러한 외적인 변화들을 통해서 그런 기쁨들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그 기적이 다 임한 것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들이 더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전해주었던 그 복음이 진짜였다라는 그 확신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의 내면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솟아났던 것입니다.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로 인하여 기뻐했다라기보다는 그 현상들을 보면서 복음이 진짜고 예수님이 진짜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침투해 들어왔다, 이것을 확인을 했고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내면에 진정한 기쁨이 솟아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진짜인 것을 믿습니까? 복음이 진짜인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내면에 지속되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우리 내면에서부터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자들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그 복음의 이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빠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는 온 세상을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삶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다스리고 이끌고 계시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 육체가 썩어져 죽어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비하면 잠깐 받는 이 땅에서의 고난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나를 더욱더 단단히 세울 것이고 오히려 그 고난을 이겨내는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능력 있게 증거되게 하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주신 영원의 천국에 비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너무나도 작은 한 경점에 불과합니다. 잠깐 당하는 고난,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 더욱더 굳건하게 하실 것이다. 강하게 하실 것이다.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너의 삶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드러내게 하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복음을 다시 생각하며 복음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확성기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고난이 있어서 힘들어하고 있고 답답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복음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누리며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을 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고난당하는 여러분들에게 사마리아인들에게 주셨던 그 복음의 기쁨, 내면으로부터 솟아나는 그 기쁨이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으로 가득 채움받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받은 말씀 생각하며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지난주에 말씀도 받았지만 우리의 삶이 참 순교자적인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떠한 형편에 놓이든 나의 인생은 복음 중심적인 삶으로 순교자적 삶으로 살아가겠다.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마음에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 복음 중심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는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우리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하며 찬양합시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 시간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두 손 들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복음 중심적으로 다시금 나의 삶을 조정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나의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더욱더 나의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라고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은 인생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주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주어진 삶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합심하여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교회들이 핍박과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